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노골적인 표현이죠. 누가복음 16장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14절의 말씀처럼 돈을 너무나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해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목회자에게 주신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에요.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이 좋으면 사업을 하세요. 장로님으로 충성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물질, 만몬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의지하는 물질 지향적인 삶을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돈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더구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돈을 좋아하게 되면 결국 발람의 길을 가고 가룟 유다의 길을 가요. 싹군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돈 벌고 싶으면 그냥 목회 그만두시고 열심히 사업해서 봉사하시고 그거 가지고 물질 벌어가지고 선교도 하고 봉사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일단 해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자, 오늘 본문에는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이 등장하는데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해봅시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 두 번째는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나사로의 이거 비유 아닙니다. 이거 비유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유가 아니라 스토리,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비유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어느 농부가, 어느 부자가. 근데 여기 나오잖아. 누가? 그렇죠. 나사로라는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고 이 부자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억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 겪은 일들, 음부와 낙원에서 그리고 지상에서 겪은 일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튼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또 두 번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스토리를 통해서 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물질지향적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저와 우리가 물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해봅시다. 오이코노모스. 영어는 스튜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종들 가운데 주인이 선택해서 특별히 그에게 뭘 맡긴 거예요? 재산과 종들을 관리할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신분은 종의 신분이지만 그 권세로는 주인의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아무튼 이렇게 큰 권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본질상 그도 종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청지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돈도 물질도 권세도 지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어떤 분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뛰어난 재능을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음악을 잘한다든지 달란트입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이걸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의로운 청직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왜 불의한 청직이야? 자기 욕심 채우는 데 썼으니까 불의한 청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우리는 청직입니다. 해봅시다. 종이다.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청직으로 세우신 말씀의 청직이든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정강훈 씨가 아주 뭐 그런 말도 했죠. 교회의 머리는 목사예요. 아니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교회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이지. 목사는 청직이에요. 알겠습니까? 종놈이 여러분 주인 행세하면 어떻게 돼? 두들겨 맞는 거예요.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두들겨 패가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종놈이 주인 행세를 해요? 다 종이에요.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청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가 바로 주인이 주신 권세를 남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기에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라고 책망을 받는 것이고 또 이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 사람이 아직 자신에게 남아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보던 일을 세마라. 아직은 뭐 자기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웃의 빛을 탕감해주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빛을 탕감해 주었다면 이것도 청지기의 직분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지혜 있게 처리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면 안 돼. 이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뜻하는 일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왜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책망이 아니라 칭찬의 말을 해주신 것인지 이제는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 하신 것은 이 청지기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때를 아는 지혜가 있었다. 마지막 때구나. 그것도 알아야지. 알겠습니까?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로 허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고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런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남은 시간과 권한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8장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를 했는데 지혜 가운데 특별히 시기와 판단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다. 해봅시다.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다. 또 전도서 8장 5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이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적절한 시기, 타임이라는 뜻이에요.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전도서 3장 전체가 바로 이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지금 뭐 할 때요? 찾아갈게 할 때죠. 종사가 자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거 알아야지. 한국인 몰라. 답답하잖아. 여러분 종말에 가는 성경이 여기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알아야지. 여러분 시기를 아는 것이 지금 뭐 하는 때인지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 아는 것이 그거 모르면 모른다. 그 뭐라 그래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자기가 뭐 할 때인지 모르고 그냥 애들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뭐라 그래? 철없다 그러는 거지. 철없는 사람들이 많아. 철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지금 난리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호주 산불도 그렇고 어디에서 또 홍수가 나고 보니까 이집트 피라미드에 그 눈이 쌓였더라고. 기상이변이에요.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다. 올겨울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였잖아. 원래 쭈꾸미가 3월달에 알이 배는데 1월달에 알이 뱉대. 바다가 따뜻해가지고. 철이 없어. 기상이변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화산이 터지고. 영화 백두산 보셨어요? 한번 좀 보셔요. 근데 나름대로 터지는 장면만 봐도 티켓 값은 그냥 뽑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7년 대화를 때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전쟁 지진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뭐 얘기는 안 해. 사스예요. 원래 사스입니다. 사스예요.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었는데 예전에 또 이게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어납시다. 괜찮아요.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보여줍니까? 중동의 상황도 희한하잖아. 그렇죠? 뭐 지난주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그 지중해 이스라엘 영해죠. 거기에 가스가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가스 이전에 한 4개인가 5개인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2014년인가 15년에 그 개발이 된 이미 가스 생산하고 있어요. 리워야다. 얼마나 괴물같이 가스가 많은지 리워야다는 거 전하죠. 바다이용, 해룡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생산된 가스를 지금 어디다 수출합니까? 이집트에 수출을 하는데 이집트에서 그 수입해가지고 자기네만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공해서 어디다? 유럽에다 판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러시아 경제는 폭망합니다. 러시아 여러분 수출의 대부분이 바로 가스예요. 가스. 그 유럽의 가스 가운데 90%를 러시아에서 공급합니다.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시죠? 근데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그 러시아 못지않은 그런 가스가 생산이 돼요. 이거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 러시아 경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방 고기 갈고리가 꿰서 그렇게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가스 수출을 막던가 아니면 그걸 차지해 버리지 않으면 러시아 경제는 망하게 되는 것이고 푸틴도 권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왜 갑자기 여러분 가스가 발견이 돼?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 그거 발견되기 전에는 희한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만 석유가 안 나와. 가스도 안 나와. 그렇죠? 엄청난 가스하고 셰일 석유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왜 이때 하필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의 오심이 임박했습니다. 아멘. 그걸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구나라고 알아야지. 어둠에서 이렇게 득세하고 있고 마지막 때는 로세 때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동성애 언론들과 기업들이 앞장서가지고 지금 그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번 총선에서도 아마 좀 진보 세력이 표를 많이 얻으면 그 다음은 아마 그 차별을 통과시키려고 할 거예요. 좀 걱정스러워요. 솔직히. 복잡하기 전에 빨리 주님 오셔야지, 그렇죠?
해봅시다. 때를 알아야 한다. 예. 아무튼 시기라는 것, 그 다음에 판단이라는 것은 때를 알았으면 그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그렇죠? 마지막 때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될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판단의 지혜입니다. 판단의 지혜가 있어요. 알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인 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여러분 종말을 맞이 못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권한을 가지고 어떤 빛들을 탕감해 주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보던 일을 세말하는 주인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이 청지기가 즉시 남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 할렐루야. 네, 이게 지혜입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맞나요? 맞죠? 예, 해봅시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예, 아무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할 일을 깨닫고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갔는데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는 먼저 주인이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실 때에 뒤늦은 후회나 자기 변명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어리석어 지나가는 건 지나간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을 것이고 고난의 시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죽은 모세를 붙들고 우리가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이 불의한 청지기 지금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후회하면 뭐 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는 거지. 지나간 겁니다. 해봅시다. 이미 다 지나간 거다. 지나간 과거에 매이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 지금부터 잘하면 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 생활은 과거도 현재도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잘못하면 가론유다요. 지금까지 형편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를 기억하고 낙원의 길이라 우편강도라도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어요. 어머니스고 지나가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권한과 시간을 가지고 이웃을 불러서 자선을 베풀었어요. 할렐루야. 부유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겁니다. 할렐루야.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주인의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나 이렇게 여기에 진술을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나는 내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기름의 특성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진술을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느니라. 예,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마를 탕감해주고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20석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면 내가 쫓겨났을 때에 저 사람들이 나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냐 잘못된 행동이냐 이것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청지기 행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아직 자기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초월해서 이 주인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보였다라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런 통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해봅시다.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시간과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발빠르게 행동하십시오.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미련을 떨쳐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잘하면 돼. 열심히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십시오. 맡겨주신 딸한테 충성하십시오. 또 주님 오실 때 열매를 요구하셔.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열매 맺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8절 9절 한번 봅시다. 8절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예, 8절에 보니까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죠. 응?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썼으니까. 그런가 하면 이 9절에서는 그가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청산해준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 다시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신 것은 저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운 청지기를 향해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신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가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청산해준 재물을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을까? 의아스럽죠? 그래서 주경가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 청지기가 돈을 버는 과정이 부정직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로 그렇게 묘사했다. 그런 해석이 있고 또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 외에는 모두가 불의한 재물로 보았다는 겁니다. 주님께 바쳐진 것만 거룩한 재물, 의로운 재물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세상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주경가들은 그 두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시고 또 11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쓰지 말고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그렇죠? 물질 가지고 내 욕심만 채우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달리 말하면 우리가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 천국에 있는 재물과 천국에 있는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이 땅의 재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부활을 맡겨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비유의 뜻입니다. 충성하십시오.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하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죠? 잘 정리하셔요.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1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교훈을 주신 예수님께서 해봅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불의한 재물 가지고 세상 재물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만 쓰지 말고 이웃을 구제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 이런 교훈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와 나솔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재물을 추구하는 삶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건 비유라기보다는 스토리.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주님께서 전해주신 것이라고 보여야 하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좀 짧게 좀 지나갑시다. 먼저 19절 20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거지의 이름이 뭐예요? 부자의 이름은? 아시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안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 살 때는 반대였을 거예요. 이 부자가 매일같이 좋은 옷을 입고 한마디로 유명, 셀러브레이트입니다. 유명 인사예요, 유명 인사. 만수로 같이 유명한 사람 매일같이 연락할 정도로 이름만 대도 알만한 이재용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만수로라든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나사로의 이름은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부잣집 대문에 있는 거지. 부자는 알았던 것 같아. 궁금하니까 너 이름이 뭐냐 물어봤겠죠. 음식 던져주면서. 부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천국에 가서 그 내세에 가서는 그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겁니다. 부자의 이름은 기억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됐지만 부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셨다. 이해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명성을 얻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누구냐? 난 너 모른다. 그럼 심각해져. 그래서 너 누구냐?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 누구냐? 그러면 생명책 이름 없으면 지옥 가야 돼요. 부자처럼. 여러분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해가 됩니까? 또 두 번째, 이 부자가 왜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을까? 세상 일락에 취해 살다가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격적인 삶은 내세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내세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속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본향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죠. 이 부자는 여러분 준비를 안 했어. 왜? 세상 일나게. 아마 돈 버는 재미에 취해 살다가 또 나이가 들어서 돈 쓰는 재미에 취해 살다가 얼마나 좋아. 세상 일나게 취해 살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반감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학적으로도 보면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전도의 문이 막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 내세에 관심이 없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고 오늘은 어떻게 맛있는 음식 맛집이 유행하잖아요. 그런 거야.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좀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혹시 뭐
좀 동남아라든지 여행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도가 안 돼. 우리 정결교단도 뭐 지난 10년 동안 한 20%가 줄었대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 와서도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삼박자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얘기나 해야지 사람들이 그렇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러면 다 도망가요. 세상 일락에 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물질지향적 삶의 가장 큰 위험성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10년이라도 가난해야 합니다. 세상 일락에 취하려는 줄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옥이 실제하고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께서 지옥을 부정하죠? 요거쟁입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특별히 이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지옥론을 한번 살펴봅시다. 24절 25절 봅시다. 시작. 나를 위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그의 물을 찍어 예혈을 소멸하게 하소서. 내가 이 흑고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죽음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예,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혓바닥에 한 번만 대주세요. 얼마나 절실합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죽은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얻었고 또 죽은 뒤에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겪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헬러로 하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본래 히브리 단어인 스올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hell, 지옥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예. 투박해도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제 백보자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용을 지옥불에 던지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지옥불, 불못에 던지시는데 여기 보니까 그 던질 때에 해봅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더라. 그렇죠? 이 음부도 임시적인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궁극적인 지옥은 게헨나. 그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죽은 낙원에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되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음부라는 것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가는 구치소와 같은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관이 끝나야 그래야 불못에 던져지죠. 그런가 하면 이 불못은 백보자 심판으로 형이 확정된 자들이 가는 형무소와 같은 것이다. 음부는 구치소, 임시로 가 있는 것이에요. 재판받 끝날 때까지. 재판이 끝나면 형무소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본질상 불못이나 음부나 지옥은 지옥이에요. 해봅시다. 지옥은 지옥이다. 지옥은 지옥이다. 예. 근데 이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면 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시는데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라. 너희 발이 십적편 차라리 발 하나 자르고 영생을 얻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범죄하고 한 눈을 뽑아버리고 애꾸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보니까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요. 잔혹하죠. 해봅시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몸이 불에 붙었으면 고통스럽지만 이게 죄로 사라져버리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안식교에서 영혼 멸절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멸절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도 사라지고 육신도 사라지고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더 인본주의적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몸이 사라지지 않아요. 심지어 이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구더기도 타지 않아. 구더기도 타지 않는 불인데 영원히 고통을 주는 불이에요. 차라리 불이 났을 때 타버리면 끝나는데 그거 어떻게 견딜 거예요? 이런 지옥불에 더 떨어진 이 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해봅시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4절 봅시다. 시작. 이 고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오디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통인데 소리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팔이 하나 딱 잘라졌을 때, 몸에 불이 붙었을 때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게 되잖아요. 영원토록 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한 번 죽으면 끝이지. 근데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돼? 몸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어요. 장시장간 생명 아니고 위기상을 벗어나겠다고 예수를 부인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가지고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는데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텐데 깨어납시다. 네. 지옥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 낙원과 음부 사이에, 뭐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 협곡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26절 봅시다. 시작. 예, 큰 구렁이 있다. 지옥 불꽃 가운데 고통하던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았어요. 낙원에 있는 나사로 본 겁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냥 물 한 잔 달라는 것도 아니요. 그냥 손가락에다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혓바닥에 한 번씩 대달라. 얼마나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해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 번 운명이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돼. 이해돼요? 그때까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한 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좀 빨리 회개합시다. 예. 또 다섯 번째, 이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족들만큼은 지옥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죠?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또 아버지,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을 맺어서 내 형제가 같이 있으니 저희를 진노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을 보게 하소서. 예,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탁이 이제 거절되면 이게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두 번째 소원.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소원은 간절한 거예요. 그것이 안 들어진다면서 알자.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 집에 보내서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쩌든지 남은 형제들만큼 지옥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뭐예요? 비록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겪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만큼은 예수 믿고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만큼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소원이 뭐야? 남아있는 가족들만이라도 예수 믿고 이 지옥불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서 전에도 그 권면을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 집에 보내 5 형제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을 부탁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봅시다. 29절부터 시작. 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또 이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말씀해 준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7년 대월 나는 이적이 쏟아져도 그걸 보면서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멘. 말씀할 때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해봅시다.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 정리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것, 천국의 보화와 재물도 맡겨주시는 귀한 은총과 축복을 주시게 말씀하십니다. 예. 또 두 번째, 물질의 풍요함으로 세상 일락에 빠져서 내세를 예비하지 못하면 여기서 부자와 같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어도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자취집에 있는 우리 부자가 됐어. 메멘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지옥과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 일락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사로처럼 비록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에 다 부름받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예,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천당? 예, 간단해요. 지금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